노찬 씨가 쓴 인생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명랑대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해전사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명랑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남은 배로 왜군 133척의 배를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서 배가 없는 아주 빛나는 대승전을 거둔 해전이 바로 명랑대첩입니다. 근데 이 명랑대첩의 결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이 장군과 부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원래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은 아니고 오기의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곳에 나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우리 민족이 일사각오로 외구와 싸워서 13척의 배로 133척이나 되는 외군의 함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순신 장군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 싸움을 오늘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온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낙성식에서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나팔을 못한 모든 악기들이 다 울려 퍼질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라,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그 권세 앞에,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절을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느부갓 왕에게 끌려가고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불불 속에 넣겠다. 근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력을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들이, 시험들이,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전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거울로 보면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첫째로 오늘 시련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우리는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그 지금 신료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이 세 친구가 지금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료예요. 그래서 이 호칭은 바벨론 왕실의 예의 법들에는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제로날 여지조차 없다는 것이고, 이 일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면 당신은 느부갓네살이다,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나호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회유와 아무리 그 왕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타협을 잘해야 됩니다. 괜히 맞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타협을 잘하고, 직장에서도 타협을 잘하고, 정치에서도 타협을 잘해야 돼요. 민주주의는 원래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타협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타협하라 그랬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이나 토요일날 전화가 뛰고 와요. 감이 옵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결혼식에 갈 마음을 정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마음을 정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다녀오시고 오후에 늦게라도 그래도 예배는 꼭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막 가다가 동네에서 목사님을 만나요. 집사님 어디가? 오늘 주일인데? 나 결혼식 가요.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어디가? 목사님인데 허락받았어, 목사님. 이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시련을 이긴 것은 느부갓 왕의 타협을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지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 왕이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돌아오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이제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는 햇병 아래 크리스찬이 됐는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요, 가만히 보다가 나도 이 마술사인데 신비한 일을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살짝 사도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선생님, 왜 그러시나? 이 능력을 좀 나한테 파시오. 성령의 능력을 좀 파시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생각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얻어다가 이거 팔면 장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가난하고 궁색하겠어요. 그래 내가 요거는 네 일인데 맡길 테니까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돈 앞에 타협하지 않은 거지. 물권주의에, 패권주의에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나를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타협을 요구해. 아이 뭘 그렇게까지 믿냐고. 아이 뭘 그렇게까지 꼭 예수적인 티를 내면서 살 필요가 있냐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아니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바쁘면 적당히 빠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적당히 타 그렇게 흥분을 많이 해. 그러면서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을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신앙을 이기는 신앙의 비결은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하지 않는 결과로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줘.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해 절을 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불불 속에 집어넣어. 그러나 집어넣어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품을 푸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능이라고 하는 말은 야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오직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이 사람의 직업을 말하는데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는 식민지하였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한 헌병대장쯤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의외로 마음이 참 따뜻해요.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저 그 하인 당시에는 짐승 취급하는 물건 취급하는 하인 하나는 죽어나가도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피지배인인 그 하인 하나쯤은 상관이 없을 텐데도 그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마음이 기특하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어서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또 내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너무 표면적으로 사람이 참 인격적이고 겸손하고 참 도덕률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백부장의 내면의 믿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백부장의 내면의 믿음은 뭐냐? 이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도 저기에서 이루어지고 이분은 여기에서 병을 고치라고 명령하면 저기에서도 고쳐지는 능력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분물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능히 건져내시겠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신을 이기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믿는 신앙.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으로 신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신을 이기는 비결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오늘 우리가 앞서는 부부 소년들을 생각하고 또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73주년 됐는데 유교 전쟁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니엘 3장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가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사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건 선포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지사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신한데 이제는 통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본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먼저 주장해서 다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하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친구의 당당한 고백. 그러니까 오늘 16절, 17절, 18절을 차례대로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고 또 왕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품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결코 전하지 않겠다. 이건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이거는 순교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 신랑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변호물 속에서 마침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요한의 제자여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감독은 참 인격이 아주 고매하기로 매우 유명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을 할 때 집행관에게 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감독님 우리가 지금 사람들 다 갈아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안 보니까 한 번만 예수님 부인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는데 그까짓 거 그러면 신용만 해도 우리가 살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십시오. 그때 이 서머나 폴리캅 감독이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집행관님,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자,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본다고 합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신앙이 시련을,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논어에 보면요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견위수명. 이 말 무슨 뜻이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인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이 표현을 쓰는데 하루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성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견위수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양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죠. 노블리스 오블리지. 노블리스 오블리지. 무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것에 준하는 책임을 같이 수행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작금의 상태를 보면 참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너무너무 참 필요해요. 비판만 하기를 좋아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자기의 재산이나 늘리고 또 부채도 득권이나 사용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권력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옛날에 무슨 조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큰 벼슬 아치나 됐냐 기득권 입장에서 서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혁을 한다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꼴이에요.
제가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견위수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견위수명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결국은 불불에 던져져요. 그리고 던져질 때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주변의 병사들까지, 그 불불에 던져놓은 병사들까지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물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어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오분에서 지켜보다가, 아니 세 사람 집은 넣지 않았느냐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구나.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얼른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불물 속에 나오게 됐더니 다니엘 3장 27절에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모든 문백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 나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이거는 타협하지 말아요. 타협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히 불편해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기와 시험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배교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